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도 완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많은 자들이요, 죄악된 자들이요,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가 빚어놓은 환경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나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주로 교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퀴즈 대회 1등하면 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 중에서 제일 좋은 상은 교회 어른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목사 딸도 있고 장로 아들, 장로 딸도 있고 저하고 같이 자란 친구들이 교회 리더들의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랬는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성경 퀴즈 대회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니까 각 파트별로 팀을 뽑는 겁니다. 유년부팀, 초등부팀, 중등부팀, 고등부팀, 대학생들은 없는 시골이니까 청년회팀, 그리고 여전도회팀, 남전도회팀, 당회팀,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건 장로님 3사람하고 제가 재수할 때니까 제가 청년의 팀인데 장로님 3분 앉고 우리 청년 3명이 앉고 붙은 겁니다. 리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걸 굉장히 기특하게 창피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기특해 하시면서, 근데 미리 범위를 정해 주거든요. 이번에는 모세오경 성경 퀴즈대, 이번에는 신약의 어느 책,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문제 내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맞추기 어렵게 냈습니다. 이를테면 정답이 홍해인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가 하니까 나는 햇빛을 한 번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그거 못 잡아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부저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회 때마다 제가 속해 있는 팀이 1등을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예수도 안 믿는 집에서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 재미에 성경은 읽었는데 사실은 성경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냥 지식이었습니다. 모세가 몇 살? 모세가 어느 산에서 죽었어? 엄마 아빠는 누구? 이런 건 많이 외웠는데 정작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 무렵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었는데 불에 데인 듯이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완전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 퀴즈를 제가 처음 대했을 때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꽤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는 제 고향 진해 시내 6교회가 성경 퀴즈대를 또 합니다. 청년들이 하는데 저 때문에 다른 팀들이 1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학교 가려고 하는 박 선생은 좀 빼라 이래가지고 한 몇 번 1등하고 나니까 저를 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완전하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변두리 지식은 꽤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보잘것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왕자로 만들었다가 목동으로 만들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모세 얘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나하고 관련된 사건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아버지처럼 완전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 믿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는 이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과연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지라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세상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도 한 번 안 하고 나쁜 짓도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은 그런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사는 삶을 산다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일이 엉망이 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전으로 바꿔치기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이 완전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두 가지 경우에 쓴 것을 구약에서 먼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뭔가 하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한 1500년 동안 성전 제도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올 때 1년 된 숫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흠 없어야 한다, 병들지 않아야 한다, 피부가 벗겨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 가져온 사람이 피부가 벗겨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1년 된 규정에 맞춘 제사에 쓸 수 있는 이런 제물을 가져오면 레위인이 그걸 보고 흠 없는 제물이다, 흠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양을 놓고 가족들이 한번 배불리 양고기를 한번 먹어보자, 양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하자, 그러면 1년 된 양은 작습니다. 언제 제일 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한 3년 내지 4년을 키우면 가장 큰 성인 양 이런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면 1년 된 양이 완전한 게 아니고 먹는 목적을 가지고 양을 키운다면 가장 덩치가 커졌을 때가 흠 없는 양이 되는 겁니다. 목적에 맞추어서 이 양은 흠 없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고도 언제 흠 없다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20살이 됐을 때 남자를 흠 없다, 흠 없는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힘든 세상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사회가 그래도 질서가 꽤 잡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가정에 남자가 많아서 멸문을 막을 수도 있고 부족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이 남자들이 20살이 돼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나이, 이 나이가 되면 완전한 나이, 흠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남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가족들을 외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혹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 그래서 20살이 될 때,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되고 가족을 위해서 칼을 들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흠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지금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의 완전함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사는 이런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은, 일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남편의 완전함은 무엇이고 아내의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면 되고 상대방이야 어떻든, 여러분, 옛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성들의, 아내들의 인권이나 행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행복, 남자들의 쾌락을 중심해서 사회가 만들어졌던, 이게 죄의 결과로 생겨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감사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두 번째 감사하는 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완전해라 라고 말할 때, 특히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고,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마음에 담고 돕는 배필로 살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돼서 살리라, 이런 생각을 품는 것, 이게 흠없음입니다. 직장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흠없음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남한테 돕는 자가 되면 그게 흠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완전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결코 작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추어서 삶을 사는 것, 이걸 완전함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팔꽃은 나팔꽃대로의 완전함이 있고, 장미꽃은 장미꽃대로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꽃이 뭐 예쁘다고 이런 건 다 없애버리라 그냥, 아니면 나팔꽃에다가 장미꽃잎이라도 몇 개 붙여서 좀 예쁘게 보이게 해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나팔꽃의 담백함과 장미의 화려함이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각기 서로의 완전함을 가지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산상보훈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산상보훈에서 너희가 완전해지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5장 13절 14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에서 제일 머리 좋은 청년들을 뽑아다 놓았습니까? 제일 돈 많은 집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완전해질 수 있고 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앞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자꾸 분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창녀였던 여자도 있고, 뭐 7 귀신 들렸던 여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똑똑한 뭐 마태도 있고, 나중에 참여한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분류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뭐 IQ가 좋고 뭐 부잣집 아들이고 너희가 그렇게 분류할지 모르지만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다 죄인들이요. 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요. 그냥 버려두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똑같은 시각입니다. 그런데 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서로 저 사람은 뭐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나는 못 나왔느니, 나는 부자인데 뭐 어쩌느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똥으로 여겼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금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바울이 그 말을 왜 했는지를 모를 때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완전해진다,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돈을 많이 벌어야 소금이 되지, 학벌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좋은 자리에 가야 소금이 되지. 여러분, 이 생각부터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 세자는 사울 왕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전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 청년을 사랑해서 자기 딸 미갈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위가 된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처남남매간이 된 겁니다. 2대 왕은 요나단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릴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한때는 그렇게 총애했던 다윗, 자기의 사위인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울이 무너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2대 왕입니다. 아직 왕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왕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매제인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이럴 때 그래 저 사람이 왕 돼야지 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정말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의 여동생의 남편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 나라를 주의 뜻을 따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을 살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나단은 부덕한 아버지를 효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을 때 혼자 아버지를 버려두고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 아버지가 전사하는 전투에 함께 참여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전부 다 뒤져서 요나단만큼 완전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인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샘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요나단도 죽고 사울 왕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그가 한 일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요나단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전 왕의 후손들은 씨를 말려야 자기의 왕권이 보장될 텐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하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가족들을 돌보겠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나단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가족을 찾는데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가 발견됩니다. 왕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체장애인으로 불구가 돼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집안이 요나단 같은 분도 있었지만은 자기 집안이 다윗의 죽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가 결국 역적 집안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죽이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 요나단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머비보셋을 불러서 이 사람에게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을 전부 회복시켜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로 삼고 다윗의 식탁에서 언제든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신분으로 바꿉니다.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잘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마땅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이 아름다운 얘기를,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수 같은 소리 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회방하는 일들을 하고 다녔던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였던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의 생명,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의 생명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위해서 내주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세워주시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이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이 죄악된 현실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남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이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수없이 좌절했더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자로, 하나님이 완전하다, 흠없다고 하는 자로 결국 내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다시 또 털고 일어서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아니고 뭐 7전 8기가 아니고 100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한 번만 더 일어서면 됩니다. 넘어지는 만큼 한 번만 더 일어서면,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마지막 종착 지점은 흠 없는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게 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본문에서 이 완전과 관련된 또 한 가지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본문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지난 토요일 본문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본문이 이어지면서 간음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 5가지 구약에서 가르친 말씀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해지는
일종의 안내판 같은 겁니다. 표지를 보고 우리가 광화문, 그 표지를 보고 가면 광화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의 간음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방향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판을 보고 우리가 주님이 지시하신 또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완전함, 흠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5장 27절 이하의 간음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생각해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논점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2000년 전 혹은 구약시대에 이 성적인 문제가 생길 때 남성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이 문제에서 희생자가 되고, 물론 여성들도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남성들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그저 남성의 성적인 쾌락 대상물로만 여겨지고,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조차도 그렇게 여겨지는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남성들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간음의 죄,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눈을 뽑아버리라, 팔을 잘라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남성 중심 문화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왜 옷을 그렇게 그 여자가 야하게 입었대? 왜 한밤중에 그렇게 돌아다녔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인 여성을 탓하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우리 속에 좀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남성이 주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이 지적을 오늘은 남녀가 공히 하나님 앞에 이 성적인 욕망을 우리가 잘 다스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단호한 태도, 눈을 뽑는 심정으로,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서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살면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여십니다. 31절 이하에서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아내가 요리를 실패만 해도 이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혼해도 좋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권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지금 중동 23개국 혹은 그 이상의 이슬람권에서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혼이 쉽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국가법이 아내를 한 셋 정도는 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재정 능력만 되면 갖도록 허락을 하는데, 그런데 아내 셋을 데리고 살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비 다 부담해야 되고 거처할 집도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는 나 너하고 안 살아. 그러면 이혼이 성립되는 게 지금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바로 이 잘못된 남성들의 결혼관, 그래서 생기는 이혼,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쉽게 남자들이 여성을 버리고 이혼하는 이 이혼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혼한 여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포기해서 여성을 버리면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건 모세 때 이미 있었던 율법입니다만은 이혼 정서만 써주면 그러면 이혼해도 좋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아내를 버리면서 이혼 정서도 없이 내보냅니다. 돌보지도 않습니다. 결혼 관계가 깨지니까 그냥 버리는데, 그 여자가 나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떤 남자에게 의탁을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결혼할 수도 없는데, 일단 결혼 관계에 들어가면 못된 남자들이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산다 이래가지고는 돌 맞을 장소에 끌어내는
이런 남성들의 횡포가 있었고 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받는 일이 구약시대에도 이미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말은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힘 있는 자 쪽에서 함부로 결혼을 깨는, 그리고 그 결혼이 깨질 때 피해자가 된 여성이지만은 그 여성과 결혼하면 간음이다 라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라.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가지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한다면 엄행한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좋다. 이게 차선책입니다. 최선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교훈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죽는 날까지 해로하고 잘 살아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헤어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결혼 생활을 새롭게 한번 극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33절 이하에는 맹세에 관해서 주님이 또 율법을 새롭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어릴 때 맹세하는 말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한국 남자들은 성 가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으로 생각을 하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하나,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면 내가 네 아들이다. 우리가 쓰는 맹세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어떤 식으로 맹세를 했는지 아십니까? 맹세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맹세의 동기나 목적이 문제라는 걸 주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꽤 괜찮은 맹세 같지요? 아닙니다. 왜 그런 맹세를 하는 거 하니까 부모 공양 안 하려고 그런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주는 거 누구한테 주는 거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그 맹세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짓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표시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맹세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뭐 이런 짓 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 하나부터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말을 뱉었으면 그 약속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말한 건 지키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신임 정도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신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태도에서 이런 점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38절 이하에서는 보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화가 나서 누구 죽이고 싶거나 혹은 막 죽이고 싶은 정도는 아니라도 확 저거를 막 그냥 어떻게 해버려? 이런 상황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대상이 부부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식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면 괜찮은데 주로 이기심으로 인한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만 보복해라. 여러분 이거 잔인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 때 3500년 전에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누가 내 눈을 다쳐서 상하게 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 가족들까지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잔인한 복수법이 이 셈족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 그리고 자세히 그 법을 들여다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일부러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도.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살립니다. 그 제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실수로 죽였건 고의로 죽였건 그 차별하지 않고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여러분, 이런 복수법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도 결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법이 만류를 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해하지는 못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최근에 우리 삶 속에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식지 않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섭섭함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상대방 마음을 좀 꽉 그냥 한번 상처를 입히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괘씸죄에 걸려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마십시다.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다 먼지처럼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이 분노들, 이 섭섭함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습하는, 이게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에서 48절에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모세 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해설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나 너희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끼리 무난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래봐야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건 도둑놈들도 하고 악한 놈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심지어 내게 원수라고 해도 그런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쩌면 죽는 날까지도 원수 사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내게도 기쁨의 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도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캐내지 않으시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내 아들 누구를 봐라, 내 친구 누구를 봐라. 여러분, 이게 완전함이란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하신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무장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완전을 향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슈가 무엇든지 간에, 앞부분에서는 물질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흠 없는 삶, 완전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부담스럽거나 혹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고야 말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이 흠 없는 내 삶이 어떻게 또 조금씩 만들어져 갈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